오늘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쉼과 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휴일이나 토요일에는 그저 잠만 자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요. 또 이번 여름에도 휴가를 가기는 가는데 휴가를 갈 때마다 즐겁기도 하지만 휴가 다녀오면 더 지치고 힘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성경에서는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요? 이 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더워도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 데 가서 쉬고 싶다. 아마 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죠. 먼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합니다. 성과사회는 참 피곤한 현대인입니다. 다들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쉴 만큼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쉬고 싶은 사람, 그렇다고 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방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성과사회라는 단어는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그의 저서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참 피곤하게 사는 피로사회 속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말고 좀 과거는 계율사회였다는 거죠. 계율이 뭡니까? 지켜야 될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계율사회는 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야 될 것만 안 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이 편한 게 과거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니까 두 번째 특징은 쉬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이 딱 구분이 됐던 게 과거라는 겁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과거의 계율사회입니다. 오늘날은 성과사회입니다.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하지 마 하는 걸 안 하면 되는데 오늘날은 뭘 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많이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내라고 누가 명령하는가? 명령의 주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마 하는 계율 사회는 계율이 뭡니까? 학교 가면 교칙대로 살면 됩니다. 야, 점심시간 끝나면 교실로 들어가. 운동장에 있으면 안 돼. 계율의 얘는 학교의 교칙입니다. 회사 가면 사칙이나 공장 가면 공장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과사회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훨씬 열심히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번에 프로젝트 이만큼 했으니 나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쉴 때가 아니지. 열심히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과거는 명령의 주체가 학교의 교칙이나 공장의 내규나 사칙 이런 건데 오늘날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 성과를 내라고 강박을 주는 주체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너 쉬면 안 돼.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 학원 열심히 다녀서 외국어 하나 더 해야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과를 내도록 몰아내는 사회가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명령을 하면 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명령에 저항을 하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저항을 해야 될 대상이 나라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돼. 더 해야 돼. 더 벌어야 돼. 스펙을 더 쌓아야 돼. 내가 저항해야 될 대상이 나 스스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제살깎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자꾸 압박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쉬는 걸 잘 못합니다. 특징이 왜?
쉬면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제일 요즘 병이 많은 게 신경증입니다. 강박증, 우울증, 불면증. 왜?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불안과 초조함이 있으니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우울하고 신경증이 아주 예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심해지면 소진되고 탈진됩니다. 영어로 번아웃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과사회의 특징 또 하나는 계율사회하고 다른 게 일하는 시간하고 쉬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딱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정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택근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원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집에 와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죠? 핸드폰. 항상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뭘 해야 되나? 그리고 항상 집에 가도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걸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와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몸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계속되니까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심지어는 영혼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 해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위험한 피곤. 이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쉴 때 쉬고 열심히 살아야죠. 즐겁게. 열심히 사는 것과 위험한 피곤은 구분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인데 위험한 피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열심히 살면 행복합니다. 보람도 있지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나면 내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즐겁습니다. 왜? 열심히 일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니까 가까운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데 위험한 피곤에 빠져 있으면 내 가까운 사람과 시간 보내는 게 은근히 불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위험한 피곤에 빠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귀찮아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만사가 귀찮다. 좀 조용히 해라. 나 좀 내버려둬. 이게 나의 일상 언어다. 그럼 여러분은 위험한 피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아이가 어린 집에. 보통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빠가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합니다. 엄마는 모처럼 토요일 아닙니까? 여보, 애들 데리고 우리 주말인데 어디라도 가야 되지 않아? 엄마는 그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야지 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일주일 내내 너무 피곤해. 나 잠 좀 자자. 귀찮게 좀 하지 마. 이런 반응 때문에 티격태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거죠. 이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위험한 피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위험한 피곤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점검해 봤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목사인데. 여러분 다 지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쉼과 안식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런 위험한 피곤의 경계선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과 안식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쉬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어지는 구절도 볼까요?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그저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을 딱 정해놓고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그저 오라. 이 복음이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그저 오라. 다 와라. 아무런 자격, 아무런 조건 필요 없다. 그저 오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특별히 현대사회, 성과사회는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자격을 스펙이라고 하지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스펙 쌓기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스펙, 자격, 조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유 힘드냐? 지쳤냐? 그래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하는 것, 그게 내 삶의 휴식과 안식을 얻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주님은 아무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오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아서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는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한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저 구절은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들을 때마다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도 벗고 나도 멍에도 벗고 이래야 말이 되는 건데 멍에를 메고 배워라. 아니 멍에를 메면 못 쉬는 거죠. 멍에를 풀어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멍에를 왜 메고 쉬라고 하실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당시에는 소가 이 쟁기질을 할 때 큰 소와 작은 소, 쉽게 말하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이렇게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소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메기는 하는데 주로 힘을 받는 쪽은 어미소입니다. 큰 소, 어미소가 주로 멍에 대부분의 무게와 방향을 잡고 끌고 가고 어미소 곁에 새끼소는 폼만 멍에를 딱 메고 어미소가 힘을 다 받는데 아 이럴 때 힘을 이렇게 쓰는구나. 어머니가 방향을 돌릴 때 이렇게 돌리는구나. 아 힘 조절은 이렇게 하는구나. 옆에 멍에만 딱 메고 어미소가 힘은 다 쓰는데 폼만 잡아가면서 일을 익히는 게 새끼소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곁는 줄로 어미소가 멍에 메고 가는 법, 방향 잡는 법,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쟁기질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에서 져야 할 삶의 짐, 책임, 부담,
감당해야 될 일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그 짐을 홀로 힘겹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미소가 돼서 너의 모든 부담, 대부분의 그 큰 힘이 드는 모든 것을 내가 내 멍에로 다 짊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의 힘이 다 했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일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우선 열심히 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되 우리가 하면서 감당하기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이 부담스러울 때, 염려와 걱정이 앞장설 때, 그때는 우리의 어미소가 되신 예수님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참 힘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제 힘에 부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 하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주님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잘 되면 주님께 감사하고 생각한 그대로 잘 되지 않으면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기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29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일은 열심히, 염려 대신 기도로, 결과는 누구에게? 따라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일은 열심히 하시고 염려와 부담이 앞서면 기도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부담도 덜어주시고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끝내 좋은 결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다 메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벼운 짐만 주겠다. 너는 폼만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위대한 약속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힘은 어미소가 다 받으니까 새끼소는 멍에는 매기는 했지만 어렵고 힘든 멍에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쉬운 멍에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너는 가벼운 것만 매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무척 덥습니다. 그리고 다들 여쭤보면 힘들 때다,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할 일은 많고 뭔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것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시고 얼마나 많이 지치셨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올해 80주년이라 그런지 참 많이 바쁩니다. 뭐 이제 좀 끝이 보이나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때 저도 저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요. 많이 바쁘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 제가 다짐하는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거기까지.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된다. 이래야 마음이 편안하지요. 세 번째, 그래,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그러니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렇게 저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힘든데 주님은 자꾸 가볍다고 하시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가장 무거운 짐이 죽음이라는 짐 아닙니까? 그 죽음이라는 짐을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짐도 해결해 주셨고, 죽음의 짐도 해결해 주셨고, 저주의 짐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짐은 주님이 맡아주셨으니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에 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짧은 하루의 소풍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무거운 모든 짐에 대해서는 해결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무겁다고 여길까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섞여 살다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의 원리, 저주의 짐, 죽음의 짐, 죄의 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이 세상의 삶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쫓겨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 자꾸 내가 그 점을 까먹어버리고 나도 허덕이고 나도 괴로워하고 나도 힘에 부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인생은 그저 스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의 인생은 크고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지요. 순례자입니다. 돌아갈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무덥고 할 일은 많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 때 제일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맡아주셨다, 이 믿음으로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제 마음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무거움까지 다 맡아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은 최소한 천국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내 삶은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다.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경계하라고요? 위험한 피곤은 경계하십시오. 열심히 살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천국 가는 관건인데,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가졌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걸 가진 사람들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서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 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일수록 얼굴 환하게 하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이 인생은 그저 잠시 잠깐의 소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7월 초에 첫째 주일 지나고 그 청년부 치앙마이 단기 선교 가 있는데 장로님 몇 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린 대로 80주년 기념으로 태국의 그 치앙마이의 세타라는 곳에 가서 세타교회 그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당 틀을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 전주 수요일 날 가고 저와 장로님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갔거든요. 제가 이번에 간 청년들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안 된 진짜 어린 애들인데요. 이야,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제가 목사인데, 아이고, 이거 잠자리가 이래서 애들 어떨까? 걱정, 이야, 그 어려운,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항상 웃고,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야, 진짜 훌륭하다. 보석 같은 청년들이다. 격려를 많이 해주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니까 궁금하시지요? 뭘 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청년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ยินดีต้อนรับทุกท่านในพระเยซู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 것을 모든 것이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
저기 마지막에 이렇게 플랜카드 든 저기가 저희 교회 예배당 짓는 데입니다. 세타 교회라고. 저기가 치앙마이 시내에서 포장도로는 한 4시간 가고 그 다음에는 포장이 끊겼습니다. 그 저희가 예배당 짓는 데는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아니 그런 길을 치앙마이 시내에서 8시간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청년들이요, 표정이 참 밝습니다. 우리는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청년들 하면 철없고 미성숙하고 저 언제 철들라나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그럴 때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청년들한테도 왜 우리가 사서 고생해야 되는지, 이 고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하는지 분명하게 일러주면 청년들이 마음을 그렇게 딱 태도를 바꾸면 정말 잘합니다. 그 참 열심히 잘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청년부가 단기 선교 갈 때 모든 예산을 잘 책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을 하길래 여러분들이 광고를 했는데 저희가 필요한 재정보다 한 3.5배가 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장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구나 하고 참 잘하고 왔습니다. 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짧은 영상을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안식과 쉼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어떤 세상의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안식도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을 이 무더운 여름에 누리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제안, 제 생각이 이 3가지는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서 회복하는 시간을 먼저 꼭 정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열심히 사십니다. 스스로에게 상을 좀 주십시오. 남들한테만 너무 잘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때로는 좋은 것도 사십시오.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나 참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상 주십시오. 세 번째, 해야 할 일 목록만 만들지 마시고 그만둬야 될 목록도 꼭 만드십시오. 집에 와서는 회사 일 하지 않는다. 가족들과 함께 할 때는 핸드폰 보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하지 않아야 될 목록을 딱 정하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훨씬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다들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말을 늘 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평안함과 쉼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피곤함을 극복하고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